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형통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합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 말 자체는 진리이고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있잖아요. 형통한 건 어떤 거다, 복은 어떤 거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알던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다른 차원의 형통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제가 세보니까 대략 한 상황적으로는 4번 정도 반복이 돼요. 어떤 것이 반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한 23절 지나가는 동안에 4번 정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형통함의 원인은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물론 같은 상황에 다른 관점들이긴 하지만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된 자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같죠. 잘 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 손에 맡겼더니 일을 잘 처리해. 결과물이 생겨.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형통함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5절에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이것도 형통한 거죠. 예.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그 일을 맡게 된 때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알아볼 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챌 만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형통함입니다. 또 20절부터 23절에도 조금 길긴 하지만 형통함, 요셉의 형통함이 기록되는데요. 20절, 21절 일부하고 그 다음에 23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23절 하반절로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본 4군데 형통함은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다 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의 형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할 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결과물이 생기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말씀하실 때에 동시에 다른 것도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읽었어요.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고 대략 볼까요? 자, 1절에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지금 어떻게 이끌린 거죠? 종으로 팔린 거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린 거잖아요. 이 상황은 형통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고난, 역경, 어려운 고난의 상황입니다. 1절 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2절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백한 고난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12대장의 종으로 팔려왔죠. 종된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형통하게 종으로서 가정 총무까지 되는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 다음 상황 7절로 오면은 7절부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요셉이 잘생겼대요. 용모가 빼어나고 하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종이 잘생겼으니까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주가 마음에 흑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짓하고 말로 하고 붙잡고 자자야 가자자 자기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요셉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결국 감옥에 또 들어가는데 자, 모함받는 거. 이게 모함받는 상황, 거짓말로 모함받는 상황은 형통한 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는 고난이죠. 내가 가정총무인데 내가 종이라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여주가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근데 뭐 요셉은 적극적으로 변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은 고난이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요셉은 오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무렇게나 개차반처럼 했으면은 가정총무가 됐겠어요.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어요. 그 와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고난, 종이 되는 고난, 하나님이 종으로서 형통케 하시는 상황이 이어지고 형통케 되다가 다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상황은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감옥의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하도록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자가 되어 가잖아요. 이렇게 엇박자로 있어요. 고난, 형통케 됨, 고난, 형통케 됨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
한번 보겠는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에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신분이 그 직분이 쭉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할 법도 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성이건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상황이 형들에게 팔리는 상황이든 종이 되어서 뭐 누가 일 잘해 너 한번 이거 일할 사람 손 들어봐 뭐 그런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모함을 받으면 모함을 받는 대로,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는 대로,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똑같았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도 주신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마음에서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의 꿈을 품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갈 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남주 보디발에게도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은밀한 시간 가운데 단둘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냈다면, 외면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고, 요셉의 이름은 아마도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주가 하는 일, 이 달콤한 유혹이 자기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23절에서도 보고 2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형통하게 하실 때 이런 표현이 같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형통했는데, 자,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그 후에, 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하게 되는 그 이후겠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자, 요셉에게 눈짓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죠.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할 때, 야, 요셉아, 나랑 자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당연히 함께 계셨겠죠. 그리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모함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계셨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함께 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이 지구상에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것처럼 은밀하게 1대1로 유혹을 받는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이 고난받죠.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고 하는 때만이 아니라 끌려가는 때에도, 옥에 갇히는 때에도, 심지어 참수형을 당하는 때에도 주님은 같이 계셨다, 안 계셨다? 같이 계셨다. 오늘 요셉이 모함받고 거짓말로 참소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이 분명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셔도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생기느냐? 그것은 오늘 읽은 요셉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기억하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우리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부분을 읽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될 정도로 충성되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것, 때가 오겠지,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욕을 들으면서,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꾹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요셉 개인 안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요셉에게 주신 꿈보다 더 큰 꿈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꿈은 있고 그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정말 형통케 하시네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어떻게 잘 되다가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잘 나가다가 저렇게 될 수 있지?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도 형통도, 또 고난도 또 형통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 저 여러분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렸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이와 같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형통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형통할 때에도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만한 상황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릴지라도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내가 가지지 않아야겠죠. 또 안 될 때는요, 일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병이 들기도 하고 상황이 깨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요셉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을 이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붙잡으면 잠시 잠깐 붙잡으면 뭔가 더 큰 쾌락도 있고 더 큰 낙도 있고 더 큰 재물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이 상황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처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예외가 없어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할 때에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고요. 원망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 우리가 이제 또 바라봐야 할 지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앞에 서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성경이 계속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다는 걸 자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이런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저의 과거 어제의 시간만 돌아봐도요.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 모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걸 뻔히 머리로 하는데 엇나가고 있고 어긋나게 말하고 있고 이 모자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다 머리로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요셉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처럼 9절 하반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저도 듣고요.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 와중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씨 뿌려집니다. 그럼 씨 뿌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결실하고 계속 결실하기를 원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에 두고 말씀 한 군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고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결실을 했습니다. 말씀이 응해야 할 시점에 정확하게 응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요셉은 안 넘어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느라고 동침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제 오는 모함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저 여러분들을 보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자, 기도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자. 복음 전하자. 그냥 이 성경 말씀에 저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말씀을 잘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우리에게는 말씀을 막는 세상 삶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삶이 기본적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세상 삶에는. 당장 인터넷을 켜거나 뭐 TV를 켜거나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세상의 소식을 가득 담고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방송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채널이 100개면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채널은 뭐 한두 개 정도겠죠. 수백 개 채널 중에.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시장을 나가보도록 하죠. 시장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만한 말씀이나 어떤 형상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은 좀 나 좀 사세요 하는 우리의 이 물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죠. 말 하나 많아. 우리의 물욕을, 견물생심이라고, 우리의 물욕을 자극하고 이 세상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를 보든 어디를 듣든 확률적으로 죄의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막는데요. 저희 안에 있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또 유혹도 있대요. 재물의 유혹. 이 재물, 이 돈이죠. 돈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만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돈은요,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이면 다 돼요. 뭐든지 다 돼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 돈을 더 가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이 눈을 부릅뜨고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힌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가지고 안 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돈을 만지고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선을 잘 지킨 거예요. 선. 하나님이 금하신 선은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들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재물이든 뭐 인간 관계든 뭐 시간 사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왔죠. 성문제도, 이성문제도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잘 가꿔야 할, 내가 노력을 들여야 할 관계가 있고요. 또 절대로 넘지 않아야 할 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어서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더 붙들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하는데 이런 것 생각하느라고, 이것 쫓아다니느라고, 이거 해결하느라고 마음이 다, 시간이 다, 생각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말씀이 결실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실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우리 두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했다고 버려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순종을 좀 못해도 우리를 바꾸어 가실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도 순히 받아들이고 형통함도 또 순히 받아들여서 고난도 내 형통이 되게 하고 형통은 더욱 감사한 제목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선한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담대하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모든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아내, 남편, 자녀, 내 이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 기도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만 나도 변하고 모든 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